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며 그 이름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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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주라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시주라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시주라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시주라 주는 반석 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 주는 반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새 2026년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이자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첫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살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그 한 달을 또 잘 살아낸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수련회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한 달 챌린지를 통해서 그 은혜와 결단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전환되어 있는지는 사실 돌아보면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에 있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고 싶어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것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실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또는 확실한 계획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깨뜨리고 약속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9년에 줄타기 고개사, 서커스죠. 줄타기 고개사로 활동하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고 걷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폭은 335m, 높이는 220피트, 약 16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아득한 상공 위에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들고 외줄을 건너는 굉장히 기적적인 묘기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묘기를 선보이고 그 끝을 건너간 블론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다시금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상태에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네, 믿습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제 등 뒤에 업히실 분은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고 막 믿는다고 열광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거대한 침묵 가운데 쌓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콜코그만이었고 그 사람은 블론딘의 등에 올라타 폭포의 굉음을 뚫고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습니다. 군중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안전하게 건넌 걸 보니까 그래, 한 사람 정도는 없고 건널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념적인 신뢰에 있었지만 친구인 이 헨리 콜고그만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그 블론딘에게 의탁하는 투신적인 믿음, 신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위험이 배제된 안전한 믿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사진이 보이네요. 네, 저렇게 앞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블론딘이고 그 뒤에 엎여 있는 사람이 콜 코그만, 그의 매니저이자 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배제된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 삶을 보호해줄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등에 나를 온전히 묶어둔 채 그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길이지요. 이제 지적인 어떤 머리로만 믿는 그 관념적인 믿음의 늪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다시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말씀을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 사명을 따를 수 있는 완벽한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위대한 서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어떤 위험도 다 배제되는 그런 안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 직전 11장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그리고 맥체인 성경을 이제 계속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11장에는 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벨렉이 누구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그 아들 스룩을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다다른 이 구절에서 낳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넘어서서 인류사적으로도 낳고 낳는 생명이 연장되는 그 꿈이 깨어진 중단된 안타까운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자연스럽게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다니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좌절을 맛보죠. 그리고 취업을 하면 대학을 가면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취업할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취업의 좌절, 관계의 파편화, 그리고 미래를 잉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이 사회적 불임 상태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이 지독한 현실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0점, 제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러한 결핍과 단절의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임의 자리에서 민족을 꿈꾸시고 끊어진 이 계보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때 우리의 결핍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낳고라고 하는 역사가 멈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핍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결핍을 껴안고 익숙한 땅을 떠나 하나님의 모험을 걸어갈 준비가 된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요소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내가 익숙한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던 고향,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관계망인 친척,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이 있는지 앞을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곳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에서 이 가라를 의미하는 것은 레크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크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되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냐면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그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브라함 자신 그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찾고 그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여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들이 살던 곳이죠. 이 갈대아 우르는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모여 있었던 가장 유복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죠. 하지만 이곳은 풍요로웠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존재하는, 그것들이 지배하는 아주 세상적인 세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 데라와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이동한 것은 어디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꼭대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가장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하란은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고 이주했지만 적당한 안락함과 타협에 의해서 머무는 영적인 중간지대였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 우르가 보이고 그들이 위에 꼭지점을 찍는 저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따랐지만 중간에서 타협한, 멈춰서 있는, 지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아래로 날아와서 주황색으로 써 있는 가나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1분 1초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그들이 멈춘 곳이 하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길목 또는 교차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많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 하란은 그 중동과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발전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하란, 그 교차점에 누가 머물고 있는 거냐면 데라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러면 데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원을 따져서 우리 데라의 이름을 찾아보면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란은 매우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그곳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곳에 지체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수명을 다하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길을 떠났지만 그것들을 지체하게 하는 그 교차점과 길목, 우리의 영적인 하란과 데라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 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외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안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체하는 요소들, 영적인 하란과 데라와 우리는 결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동했던 아브라함을 외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강 이전에 건너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명확한 지도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대상 자체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해주었던 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이 창대함은 우리의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대의 절망을 깨우고 우리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스펙,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일종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지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우리가 고여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고인 우리 물들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나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아래로 쏟아냈을 때, 그래야 그의 고여있던 물들이 흘러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물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자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카드입니다. 저는 사실 법인카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 법인카드는 그 회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준 건데, 그거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교역자애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함께 나누라고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좋은 마켓에 가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사는데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패되고 잘못된 사용 방법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무한 경쟁의 제로섬 게임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서 이제 복을 받고 누리는 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며 그 복을 창조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복이 되게 할 거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됐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처럼 이미 그곳에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장애물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진 세상의 저항과 거친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죠. 이 베델은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야곱에서 나오겠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함께 동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대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근데 그들이 교만하여져 자신의 능력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성이 아이성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노력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 그리고 폐허를 뜻하는 이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폐허와 같은 허무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제단을 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어쩌면 매우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집과 이 세상에 끼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리와 삶의 그 거친 세상의 자리에서 그 중간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예배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나 하늘과 같이 육안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목표 지점을 알게 해주는 항법 장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항법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족속과 이 문제들을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광의 청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계획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모험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향했던 것은 이미 완성된 풍요를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향해 한 걸음씩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리하여 그 인생의 외줄타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핍되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세상에 보여지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우리의 완전히 달라진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2000년, 수천 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선포는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바다를 표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명령입니다. 이제는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확실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후손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험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그 삶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
미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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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계산과 두려움보다 말씀을 따라 떠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안전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등에 온전히 나를 맡긴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앞을 예측하는 그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세상의 비난과 그 장애 가운데 지쳐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버지 그들을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이제는 복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한 산산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같이 청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 뜬성 가운데 끼들을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아버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하는 아버지 현실이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복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배들과 아이 사이에서 재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드러날 때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한없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복이 우리 가운데만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그것들을 아버지 가두어두고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 만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 있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강교들의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불확실함이 일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계산보다 순종을, 안정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결핍의 자리가 주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현장임을 믿으며 그 주님을 향해 투신하여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경쟁의 흐름 속에서도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람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강을 건널 때에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놀라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